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잘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잘 보시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모르겠네. 카메라 한번 여기 실내 좀 쭉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우리 예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장로님들하고 우리 찬양팀 또 안주하는 그리고 방송실의 방송 요원들하고 일부 한 20여 명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막 올라오면서 보니까 130명 지금 구독자 시청하고 계시네요.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봐주시죠. 휴가 100번째 이야기네요. 학생들은 방학을, 어른들은 뭐니 해도 휴가를 기다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3시간을 달려 휴가지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경. 그런데 1시간 후 뜻하지 않은 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협의도 논의도 양해도 없이 내린 일방적 조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라 말라 명령해도 되는 건가요? 이 정부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두뇌가 없는 건가요? 무조건 닫으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신앙인들의 생존권인 예배는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정부 책임자에게 수준 높은 형이상학적 예배론을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들어온 이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어떻게 사수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전쟁통에도 독재 시절에서도 예배만은 지켜냈습니다. 죽음과 눈물이 있었고 위로와 소망이 넘친 시간과 공간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입과 눈과 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스러운 입술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눈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를 2주일이나 영상으로만 드리라니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설교해야 하는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할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접고 올라왔습니다. 목양실에서 깊은 기도의 밤을 보냅니다. 영상을 통해 흐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신성의 예배에 더 큰 천상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성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가슴에 뭔가 커다란 돌이 하나가 자리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답답했고 어떻게 된 정부가 감히 예배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가 너무너무 속상했고, 영상으로 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지금 다 뛰어나오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뜨거운 포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이 지금 여의치 못하고 나라에서 세운 또 이런 행정금지 명령에 대해서 또 순종해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다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합니다. 다음 주 또 지나보면 어떤 말이 있겠지만 일단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정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해서 8월 31일인가요? 월요일이 다음 주일 30일이고 31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껏 오셔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열망들을 터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상으로 남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교회라는 건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개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성전화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천상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대면 예배자들이나 비대면 믿음의 가족들이나 모두가 피차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만난 사람.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만남입니다. 만남.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장의사를 만나는 것까지 평생 만남이에요. 만남. 제가 오늘은 앞에 나가서 설교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하려고요. 영상으로 잘 보이라고, 우리 신성교회 보이라고 여기서 그냥 하려고. 그래서 꼿꼿이 하시는 원사님 있는데 꼿꼿이 또 너무 멀리 있으면 해놓은 보람도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딱 좁혀놨어요. 카메라에 다 보이게. 만남은 참 다양합니다. 옷깃을 스치는 만남부터 아니면 평생 반려자의 만남까지. 근데 어떤 만남은 그 만남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할 뻔했나,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고 은혜다,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만남은 내가 어쩌다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평생을 땅을 치는 인생 됐나, 이렇게 후회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중에 맞아 내가 그래,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겁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에게 한 사람에게는 야 우린 천생연분이야, 근데 한쪽에서는 평생 왼수야. 여러분,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만남 중에도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생이 어려서부터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의 꿈을 펼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평생 살면서 천국에 대한 안정적이고 확실한 가이드를 받으면서 천국 소망하며 인생 여정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한테 당신한테는 가장 축복스러운 만남이 뭐야?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근데 당신이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왼수는 누구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기뻐하다가 천당행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만남의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마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왕성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런데 성령께서 느닷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지난주 봤던 26절 아닙니까? 같이 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장소가 도심 지역도 아니고 주택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운집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나고 불 한 폭이 나지 않고 정말 추위와 무서운 더위가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그 떼역볕이 있는 그 광야로 가라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 27절입니다. 보시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그 광야로 갔습니다. 100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70km, 그리고 사마리아로부터 한 100km 정도 되는 그 머나먼 거리를 빌립 집사님은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갔어요. 아마도 가면서도 혼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해서 되뇌면서 갔겠죠. 왜 가라고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벌판으로, 그 광야로, 사막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영문을 알 수 없는 명령 앞에 계속 가면서 의문의 꼬리를 물으면서 그 길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더니 사람을 만났어요. 놀라운 거지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오늘 8월 23일 아침 9시 10분에 신성교회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해놓고 만나는 거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갔더니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 참 놀랄 일이에요. 사람 한 명 없을,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 웬 사람의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다니. 이것은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장소, 하나는 상대, 사람.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요, 장소가 다르면 만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또 영상으로 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지금 공간은 다르지만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인터넷 이 영상 공간이라는 곳을 통해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만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 이 9시 50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전철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꾸로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시간이 다르면 그건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우리가 1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과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침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장소는 같아요. 우리 신성성결교회 본당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또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9시에 우리 교회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9시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공간,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것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님은 시간을 예약하고 간 것도 아니고 약속하고 간 것도 아니고 광야 허벌판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이지요. 빌립 집사님 생각으로 우연이고 에디오피아 네시 입장에서도 우연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예요.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그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 한 나라의 모든 돈을 쥐락펴락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기획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에요. 장관. 모든 금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약 300km 넘는 머나먼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에 왔네. 무역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외교 문제로 온 것도 아니고 상업의 문제로 온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왔고 이사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헌신이다. 예배는 헌신이고 예배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희생, 그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생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해 주신 십자가의 대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뭡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돈의 대가, 물질, 헌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발로 나오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만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지만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가서 내시를 만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독 목회지에서 그 충청 지방회 목회자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많이들 갔지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일정 중에, 제주도 일정 중에 마라도 관광이 있었어요. 마라도 관광. 한 번도 그때까지 제가 마라도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남단 아닙니까? 최남단 끝. 그게 마라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 타임테이블에 10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준비하고 10시 반에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일찍 나왔나? 시계 보면서 조금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 인솔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10시 반이 아니라 10시였었대요. 10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마라도 가는 배 타려고 지금 선착장에 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아니, 인원 파악이라도 다 해보고 가야지. 그래, 누가 빠졌는지. 야, 그래서 제가 마라도 못 가겠다. 거기서 이미 지금 뭐 마라도까지 가고 선착장까지 가고 거기서 또 이게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라도 다 여행들 하고 오시라고 그냥 전화 끊고 난 여기서 그냥 제주도 그냥 혼자 단독 투어하겠다고 그리고서 그분들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다 밖에 나갈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하나 탔어요. 택시 타고 기사한테 내가 지금 시간이 좀 남는데 어디 좀 여행 좀 시켜달라고, 좀 괜찮은데 좀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인국 테마파크가 있대요. 소인국 테마파크가 있대. 거기가 좀 괜찮을 것 같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나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이제 한참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데 그냥 택시기사 보고 뭐 일상적인 이야기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육지를 거의 안 와본 사람, 아예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살고 지금 제주도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40대 초반의 그런 젊은 친구였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다시 해보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형리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세요. 이 네 가지 얘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이 이야기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믿으세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지금 핸들 잡고 앞에만 보고 가고 있고, 저는 옆에서 지금 전도하면서 앞에만 보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메아리처럼 지금 앞으로만 향하고 있고, 비대면처럼 지금 영상 하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앞에만, 저도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믿으세요 그랬는데 믿겠다는 말도 안 믿겠다는 말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이러고 가고 있다가 제가 옆으로 힐끗 봤어요. 힐끗 봤더니 글쎄, 완전 선글라스는 아닌데 약간 좀 푸르스름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볼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차 빨리 갓길로 세우라 그랬어요. 갓길로.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갓길로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 사형리를. 하나님은 이태엽의 이름이, 이태엽 형제님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내 욕심, 내 죄, 내 교만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보였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절절한 하나님의 표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아멘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마디 따라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다 따라야겠어요. 다 따라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마라도 가는 게 행복했겠어요? 소인국 테마파크 가는 게 행복했겠어요? 이 사람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택시를 탔고, 우연히 그 택시와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 택시기사와 우연히 이야기가 시작됐고, 결국 그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영혼이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성령께서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시간을 착각하게 만드셨어요. 10시인데 10시 30분으로 착각하게 만드셨고,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택시들이 있는데 그 택시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그 기사가, 저는 바라기는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친구.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육지로부터 천안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제주도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제주도 관광하고 마라도 관광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라고 보내신 빌립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제주도에서 육지 한번 가보지 않은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인물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 이야기예요. 왜입니까?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가로채고 보니까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형이 이제 호시탐탐 이놈의 새끼 죽인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원한에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디를 도망갑니까? 먼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28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보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간다는데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8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왕복 거리, 이 먼 거리를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곳에 이르러,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한 곳을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기 가서 자야지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러보다가 저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 누운 겁니다. 노숙을 한 겁니다. 노숙자가 됐죠. 근데 거기서 한 곳에 이르러, 여기서 이르러라는 말이 있는데, 이르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말이에요. 파가. 한 곳에 이르러에서 이르러는 파가. 파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연히 찾아내다, 뜻밖의 마주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연히 그 장소를, 뜻밖의 그 장소를, 그러니까 자기도 예기치 않게 그 장소 그냥 주변 물새 가다가 해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 자리가 한 곳에 이르러 거기가 그곳이 돼버렸어요. 그곳이 뭐였습니까?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넘어가 보세요.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같이 읽어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한 곳, 일정한 곳이 아니고 지정된 곳이 아닌데 어느 장소 중에 한 곳이었는데, 해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한 곳이었는데 그 한 곳이 그곳이 되었어요. 그곳에 한 돌을, 지정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 누워 자더니 내 자리가 됐어요. 우연한 자리가, 파가라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됐고, 그리고 내 눕는 자리가 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인천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인천에 갈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학교 때문에 어떻게 인천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인천으로 이렇게 내몰려서 올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인천에 올 수도 있고, 교회 때문에 인천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천에 온 여기가 파가, 우연히 뜻밖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내가 삶의 터전이 된 그곳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1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우연히 왔을지 모르지만, 파가 뜻밖의 이곳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몰려서 이곳 인천에 와서 살게 됐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이곳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가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 뜻밖의 만나다, 이런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황소의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곡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이라는, 중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왔던 그곳이 내 인생의 중앙 센터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심장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인천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와서 이 루스라고 하는 땅에 와서 노숙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베델이 된 게 다윗의 인생이요. 지금 부엘세바에서도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리라고는 야곱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황소의 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셨고, 지정하셨고, 지목하셨던 그 장소가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잠을 잤고, 천사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몰리는 그 장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살게 돼서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 그 장소였는데, 그게 후회의 장소가 아니라, 한탄의 장소가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그곳이 황소의 눈, 정곡, 중심, 심장,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를 가는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32절,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이 내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32절 33절에 있는 그라는 표현. 그가 누굴까? 제가 그 부여에 설 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말의 절반이 거시기야. 거시기. 저한테도 얘기할 때도 목사님 저 거시기래.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여보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디야. 맨날 거시기. 그러니까 거시기라는 뭐라래요? 지금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했는데 거시기했대요. 거시기 뭐야 대체? 거시기 정체. 근데 지금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이 그가 대체 누군지,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걸만 알면 좋겠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3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가 누구야 대체? 그만 알면 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를 분명히 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만 다녀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빌립이 알려주는 거죠.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물속을 수경을 쓰고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훤해.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훤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빌립과 내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독생자야. 인류의 구세주야. 구원자야.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내시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나 세례받을래. 38절 39절 보세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이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그 사마리아 성의 그 부흥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르셨구나. 바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열망,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 있었구나.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도 그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열정. 하늘과 땅의 거리가 너무나 멀지만 머나먼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사랑, 그 은혜. 이제 빌립 집사님은 너무나 기쁘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이 내시는 3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 그를 몰랐다면 얼마나 이 답답하고 깝깝하게 갔을까. 그런데 그를 발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량하고 먼지 펄펄 나는 이런 허벌판 광야를 할지라도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만나면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만나면, 경험하면 그분 때문에 행복하게 내 인생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허벌판, 내 인생의 황무지, 내 인생의 고독, 내 인생의 외로움, 내 인생의 쓸쓸함을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그런데
예수 만나면,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빌립이 행복했어요.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시가 행복했어요. 빌립은 내시를 만났고 내시는 빌립을 만났고, 그리고 두 사람의 공이 함께 만난 광야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시는 이 풀풀 먼지만 나는 이 떼약볕 내리치는 광야를 기쁨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 힘, 이 에너지, 이 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이 광맥을. 그러니 그 한 사람에게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 1986년 22살 때 이 예수님을 친하게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광야 같은 내 인생,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 영접하고 BC와 AD의 분기점이 됐고,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중물이 돼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라긴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이 현장에 와 있거나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분이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기쁘게 길을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인생 평생 광야 같은 메마른 심정 가지고 정말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비전이 생겨요. 그때부터 비전이 생겨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촌놈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기쁜 인생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결국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보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뭐 많이 불러보진 않은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좀 올려보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황폐했던 내 인생과 내 인생이 이러한 황무지와 같이, 그런데 예수 씨앗 심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오늘은 비록 눈물 나지만, 당신의 인생 광야에서 예수 만나서 그분과 함께 기쁘게 길을 가는 비전의 인생,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해봅시다.
새벽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멘트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까머니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서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더러 우리 함께 떠들어 소망의 길이 걷는 것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멘트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까머니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멘트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까머니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함께하였던 이 까머니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광야에서 이런 횡세를 하다니 뜨거운 떼약볕, 밤에는 무서운 추위, 들짐승과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무엇 하나 나 도와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빌립이 내시를, 내시가 빌립을, 그 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광야가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 중에 남모르는 인생의 광야를 걷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광야를 걷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철로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왔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만나고 기쁘게 광야길을 걷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사회가 살게 하시고, 직장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로 갔던 예배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열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연한 장소가 황소의 눈 천국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옆에 함께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힘들지만 여러분 잘 견디시고, 다음 주일 한 번 더 영상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엊그제부터 휴가 갔다 와서 그날부터 그냥 교회에서 늘 자고 있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시고 잠깐 들리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오셔서 내 교회 잘 있나, 교회 한번 문턱 밟고 가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찬송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제 만나는 내 인생 광야에서 예수 만나 가장 기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승리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비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신성의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